누가복음 10장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강렬한 이름을 가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노예 민족이 탈출하는 탈출기를 그린 출애굽기, 그리고 기록자 자신이 자기 이름을 직접 내걸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복음서. 사실 이런 책들도 어느 하나 강렬함이 담기지 않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강렬함을 가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강렬함은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액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ACTS라 기록합니다. 액츠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행동들이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가스펠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액츠를 두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아무데나 순서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펠 뒤에 액츠가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배운 대로 따르고 지켜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고도 배워놓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제발 배운 대로 실천해라. 제발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라. 그런 의미로 가스펠 뒤에 액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 좀 그만하고 삶 좀 보여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만 하는 말쟁이들을 향해서 말 좀 그만하고 삶 좀 보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 아닙니까?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금 내게도,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저런 간절한 바람 가운데 있어서 이런저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액츄라는 제목 그대로 받은 말씀대로 받은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로 책 이름처럼 액츄하는 것입니다. 군소리 잡소리 하지 않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액츄해야지만이 액츄를 읽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사도행전이 영어 성경으로 act가 아니라 뭐라고요?
액츠, S가 붙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뭘까요? 복수입니다. 사도들의 액츠, 사도들의 행동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실천, 한 사람의 행동만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널리 펼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애탐 가운데 있는 것으로만 복음의 능력을 만방에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액트가 아니라 액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내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액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스펠은 있는데 액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 사람보다도 가스펠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은요, 아마 신학자 수준은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해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가스펠은 잘 알고 있는데 액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액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는데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간섭쟁이가 됩니다. 자신은 일하지도 않으면서요, 자꾸만 남을 향해서 뭐합니까? 간섭하고 비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고 계속 평가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구원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구원까지 못 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물귀신 작전을 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다 말합니다. 행함, 액츠는 중요합니다. 가스펠이 중요하다면요, 액츠는 가스펠의 진리를, 본질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결코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행함, 바로 이 액츠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액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명주 집사님 큰딸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요, 결혼 서약서에 사인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엄마답게, 아빠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서류상에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자식이 우리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표현이 붙느냐? 바로 그 말 앞에 막자라는 접두사와 못자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못돼 먹은 부부, 막 나가는 부모, 못자와 막자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등록만 하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아도 성도요, 교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고 실천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하고 다닌다면요, 그런 신앙인, 그런 교인 앞에는요, 어떤 글자가 붙을까요? 막자와 못자가 붙습니다. 막대 먹은 교인, 못난 교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뭐냐? 직업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뜻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 자신이 질문한 이 내용,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기록된 답을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가 그 답을 어떻게 읽었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삐딱선을 탄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삐딱한 교인은요, 어떻습니까? 목회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왜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삐딱해져야 될까요? 성경이 삐딱해져야 될까요? 삐딱한 본인의 척추를 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답게, 직업인답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하십니다. 네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액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하라. 날마다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오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오는 어떤 뜻이 있느냐? 첫째,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요, 믿음직한 자식이 있고 저거는 못 믿어, 그런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직한 교인이 있고 불안한데 그런 교인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베푸셨다,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교인들과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말을 해도 도무지 저거는 안 지킬 가능성이 99.9%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스타티오, 믿음의 이 의미가 뭐냐?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증하는 것은요, 행동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직분, 가진 직함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가 오전 11시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이 11시 예배로 바꾸셨으니까 오늘 예배가 불안한데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목사님이 늦잠 주무셔가지고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점심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신교부에서 점심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 구하는데도요,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지쳤습니다. 두 군데 교회가 막판에 손을 뒤집는 걸 보면서요, 교회가 이런가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만은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준비 속에서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실한 헌신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증명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바로 지난주에도 변함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대와 신뢰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있습니까? 목사에게는 믿음이 크고 장로에게는 그걸 좀 작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입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입증하셨고 신실하셨고 지난주에도 신실하셨고 장래에도 신실하시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시작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입증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 사이의 믿음도 이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 또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삐딱선을 탄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7월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한 달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반주자가 구해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맨날 반주자 찾아가서 동분서주하고 기도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액트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액츠가 되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장소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 공감합니다. 목사님 그렇지요. 정말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액트가 되면 안 되라. 뭐가 액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년의 기도의 것처럼 아동과 청년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아직도 새로운 영혼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공감은 됩니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예배 장소, 좀 더 편리한 곳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합니다. 물론 100%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액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그 영혼이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직분을 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의 직분자로 입증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월 달은요, 핑계 댈 수 없는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못 나옵니다. 밤 9시까지 훤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한다고 4시 반만 깨도요, 너무 밝아가지고 이것이 오후인지 분간이 알 정도로 날씨가 7월은요 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7월을 아마 이렇게 날을 길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더워가지고 힘듭니다. 예전 교회는요 그런 말 하면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요 춥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는지요. 여러분들 덥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지낼 수 없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날이 그렇게 긴데요. 어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실하게 필요를 위해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액츄라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맨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액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7월 한 달 에스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때를 위해 세워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액츄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사도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